배견합니다. 배웁니다. 근데 이게 정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머리 숙여서 배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중생들의 귀하는 것, 모두가 이 대성법왕이신 부처님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말하자면 실력이라는 것은, 이건 신통력을 말한 거이고요. 심력, 소위. 그런데, 불공이라는 건 이제 불공법, 아까 불공법 그랬는데, 이 불공법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은, 독자적인 거라, 유니크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 할 게 없어. 아주 독자적인 거야. 그런데, 이 뒤에는 계속해서 실력 불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소위 대성왕이신 부처님을 찬탄하신다. 그런데 맑은 마음을 갖고 부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부처님을 배울 때 맑은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소위 자기라는 그러한 어떤 소위 소화의 욕망을 가지고 부처님을 배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부처님을 배운다는 것은 욕망을 갖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맑은 마음,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그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바라는 마음이 그러면은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하는 것도 바라는 마음인데 그것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거든요. 중생을 건지겠다는 마음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지 내게 돈을 주십시오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것도 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차비가 없으니까 못 갑니다. 걸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맑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 보는 이는 다 기뻐하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기뻐하는 거라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대응할 때는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이 편안하다는 그런 편안하다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은 또는 즐겁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부처님을 배우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뭘 말하자면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또는 다른 욕망을 가지고 부처님을 대한다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마다 자기 앞에 계신다 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선인데 이렇게 이 세존께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세존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즉 실력 불공, 아까 말하는 불공의 법이다. 그런 얘기, 불공법에서 계속해서 불공법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의 음성으로 설법하지만은 인연 따라 제각기 알고 부처님 말씀 자기 말과 같다 하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이었어요. 즉 말하자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말이죠. 부처님은 말하자면은 이거는 연설법이라고 그래요. 이름설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세 번 나오는데요. 중생은 각각 이해하는 것에 말하자면 자기의 유에 따라서 자기 종류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음성으로 설법하지만 인연 따라 제각기 알고 부처님 말씀 자기 말과 같다 하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근법세. 그러니까 모두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의 신통력이고요. 근데 이것이 여기는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과 같이 남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도 그렇게 들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너는 잘못 들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바로 부처님의 실력 불공이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력 불공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다른 의미로 보면 탈핵이 된다고요. 탈핵. 자력이 아니라 부처님은 말하자면은 한 소리로 설법을 하는데 중생은 말하자면은 인연 따라 제각기 알고. 그런데 이것은 인연 따라가 뭐 좋지만은 유를 따라, 종류를 따라, 무리를 따라 또는 능력에 따라 이해를 한다. 말하자면 이해를 한다. 이것은 말이죠.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자기 몸에 받아들여서 듣는데, 말하자면 그뿐만 아니라 받아들여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아서 자기가 간직하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은 근본이 되어서 이것이 발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설법이라는 거는요,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로 설법을 했는데도 듣고 있는 사람은 재능이라든가 또는 그 환경,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근기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근기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서로가 다릅니다. 같은 말을 말한 것인데도 제각각 저마다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가슴 속에 딱 살려두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살려두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랬는데 과연 부처님 말씀대로 받아들였는지, 아난따의 소견에 대해서 소견대로 받아들이는 모르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시아문, 부처님의 말은 마음까지 다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 같은, 경험해본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은 그것을 자기 말이라면은 귀를 기울여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다지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것을 이제 좋은다든가, 그렇죠?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해봐. 귀가 번쩍해갖고 딱 듣는데 좀 자기하고 먼 얘기가 되면은 말이에요. 꼬박꼬박 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에게 공통한 그러한 말하자면은 공통한 일이 나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이야기를 했건만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만 한 소리죠. 공불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각각 말이죠.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이해를 얻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석존께서는 똑같은 같은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많은 제자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이죠. 받아들일 만큼 함축성 있는, 소위 함축이 깊은 그러한 말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석존의 말에는 깊이라든가 무게가 있습니다. 석존이 경험하고 석존께서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말하자면은 폭이 넓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설법의 문이라는 것은 말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떨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대개 말이죠. 떠들썩한 아이들이 있어. 아이들. 떠들썩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말하자면 아주 막 짓거리기를 잘한다. 그걸 보면은 그의 어머니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돌연변이도 있긴 했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어머니가 아이들 다 이르고 좋게 머리맡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어머니들은 아이는 하고요. 한 달을 써 합쳐부르고 안 해보는 어머니, 아들하고는 틀려. 안 해요, 그 애들이. 그게 어머니의 잘못이라고도 그렇지만은, 그게 천성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그게 또 바로 교육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용하고, 말하자면은, 한 말 한 말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아이들도 이것을 자기의 말을 딱 선택해 가지고 쓸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하자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말만 딱딱 골라서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신비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요즘같이 말이죠. 아이들이 그냥 제멋대로 짓거려 버린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지금 서슴없이 짓거리거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참말은, 우리들의 말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생각해보고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안 된다. 무슨 말이나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그런데 지금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될까요? 책임지지 못할 말이 많다 이 말이. 그래서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책임 있는 말을 하도록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가르쳐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말하자면은 숨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석종이라는 분은 바로 그러한 분이다. 자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책임질 수 있고. 그런데 많이 짓거리는 건 아니죠. 부처님께서 많은 말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설법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것이 15구절입니다. 시가. 그러니까
라트나 카라. 여기서는 보적이라고 그랬는데, 라트나라는 것은 보배를 보고 라트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라트나. 그 다음에 카라라는 말은 말이자면 하나의 창고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된가 적이라고. 창고에다 써놓으니까 적이라고 소리는 모르지. 근데 왜 또 그러냐면, 같은 법장이라 그러면 하나 문제가 있어요. 보배장. 보배장인데, 보장이라. 이게 원래 보장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5개의 시를 가지고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연꽃과 같은 그러한 맑고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폭이 넓고, 폭넓은 그 부처님의 눈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부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까지 맑아져서 이상의 피안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주로 시를 쓰고 말하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줄여서 말하면 과거에 많은 생애에 걸쳐서 청정한 생활을 계속해 왔다. 부처님께서는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설하는 임금님이시고, 더욱이 참으로는 설하는 것도 설하지 않는 것도, 설했다고 설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많은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계속 우산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라고 봐야 되겠죠. 더욱이 선악의 업은 결코 사라져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보리수화에서 악마의 군세와 다 싸워서 이것을 말하자면 타파하고 깨뜨리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불멸의 안락을 얻은 분입니다. 이것은 상상도 미치지 않는 경지입니다. 불교를 알지 못하는 외도 중에는 도저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불교를 알지 못하는 외도는 도저히 알 수 있는 거다. 즉 말하면 부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했는데, 그러나 말하자면 참다운 가르침 그 자체는 온갖 활동을 초월하고 본래 적정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불법승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보배를 세상에 가르쳤는데, 법의 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을 말한 겁니다. 법보라는 것은 바른 가르침, 이게 외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정법, 그러니까 이제, 내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법화경만 정법이고 다른 거는 사법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정법이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정법 서수 그랬죠?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정법 중에서도 정법이 있기는, 방편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정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제도합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고치는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 소리로 설법하거나 두렵다는 이도 있고 기쁘다 하며 의심도 끈끈이와 싫어다 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일세. 그런데 심력 정진하는 이께 정리합니다. 두려움 없는 이께 정리합니다. 불공법에 머문 이께 정리합니다. 천상인간 큰 도사께 정리합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바다와 같이 풍부한 훌륭한 덕을 갖추고 수미산과 같이 흔들림 없는 그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바른 행위의 바른 사람도 바르지 않는 사람도 부처님은 모두 평등하게 사랑합니다. 아까 그것까지 했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부처님께서는 편파라는 것은 없는 분이다. 편파, 치우침 말하자면은 편파가 없고 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말하자면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진 곳이 없다. 말하자면 그늘이 아니라 왜 채색된 거 없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지금 옷이 이렇게 체크무늬처럼 채색이 되어 있지 않다 소리예요. 부처님은 마음이 이와 같이 훌륭한 부처님이라는 보배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청정한 신앙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은 이것이 말하자면은 많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도 누구나 다 부처님은 자기 곁에 바로 눈앞에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입에서 하나의 말이 나오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갖가지로 해석합니다. 누구도 모두가 자기의 말하자면은 자기 몸에 알맞게 해석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부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속박을 말하자면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상계에 도달하여 완전히 안정해 계십니다. 당신 스스로는 이미 윤회를 초월하고 있는데도 말하자면 그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의 곁에도 와주십니다. 부처님이라는 분은 와주십니다. 물속에 있는 연꽃이 마치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은 세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습은 완전히 청정하고 합니다. 모든 바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의 공적함을 증득하시며 모든 법상 통달하여 걸림없을 새 호공같이 텅 빈 있게 귀함되는데 말하자면은 모든 원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위력은 신비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허공과 같이 독립자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가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말하자면은 노래한 이 소위 보적은 되풀이하면서 부처님을 이제 예배하죠. 우리 계속해서 번뇌를 얽힘 끊으니까 정리합니다. 전덕이 이루니까 정리합니다. 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은 부처님은 이미
말하자면 피안이라는 그 이상계에 말하자면 도달하는 분입니다. 더욱이 이 차안의 이현덕, 이 차안의 현실 세계에서 말하자면 괴로워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항시 곁에 와 주신다. 또 한번 거듭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를테면 비유하면 단 한마디의 말뿐이 하지 않았는데도 그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어떻게 자기 멋대로 어느 쪽으로라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훈을 거기서 찾아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하자면은 학교라든가 학교의 선생이라든가 강연의 강사라든가 말하자면 정말로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스승이라면은 학교 생도라든가 그 청중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자기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러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면 그래요. 어떤 그 연극 같은 데서 가보면은 꼭 어떨 때는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은 어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도 이제 다 끈끈해져 그러면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그것은 물리학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을 말하자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고 있으면은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있으면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이 먼 고향 사람보다도 오히려 멀리 생각할 때가 멀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은 고향에 있는 사람이 더 가까워.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사별을 한 사람들이 지금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것보다도 더욱더 있는 사람보다도 곁에 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가까운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인멸을 하서부터 지금 불과 한 2500년 이상 2000 되지만은 그 가르침을 믿고 말하자면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더 부처님이 내 곁에 지금 부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덕을 찬양한 것은 대승불교 대승경 가운데는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뭐냐면은 이 보적이 말하자면 찬탄하는 것은 가장 솔직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대성 법왕 중소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은 중생들이 귀하는 곳 그렇게 말했죠. 정신관불 미불성 미불은 청량한 심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 없나니 각견 세존 말하자면 제 기전 누구나 세존은 자기의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즉 실력 불공법 이것은 부처님의 독특한 신비한 힘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이 시는 과거는 이제 우리가 항시 생각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경전의 차이가요.
소승불교는 거의 언행록이라 부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써졌고요. 이 대승불교에 오면은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찬탄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성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또 독경이라는 걸 없었다 그랬죠. 다만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만 용서가 됐는데, 경전에는 부처님 말씀만 적었지 찬탄하는 쪽은 안 적어놨거든요. 아함경 같은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직접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라고 그랬죠. 대승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잘 아셔야 돼.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했지만은 다 나는 말했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들은 사람이 하래서만 그러지 못 들은 사람 많잖아요. 항시 따라다니는 사람은 들었지만은 가정에서 지금같이 무슨 뭐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지방에 가면 지방에서만 이 얘기한 사람만 말했죠. 부처님은 다 말했어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했으니까. 나 들은 사람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지금 한참 많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말 저기 말을 지금 경전에 기록되지 않은 말도 많다 그런 이야기라. 잘 들어둬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해도 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 그렇겠어요? 여시하면 그랬는데 지금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경전에 와가지고는 그 부분을 이제 했는데, 부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보면 두 분이라고 그랬었죠. 항시 말하는 게 몸을 가지고 있던 부처님이 있고 진리의 부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좀 진리의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 대승불경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대승불경은 그런 거라. 그러니까 자득불례 소경제급수 무량적 백천만 억지하승기는 그거는 진리의 부처님을 이야기한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 한 것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32페이지와 바로 대성보방 중속이 정신관불미불은 각견세존 제기전 사적실력 불공법 그랬는데, 위대한 진리의 왕자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청정한 심심을 가지고 붓다를 우러러보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모두 세존을 자기 눈앞에서 봅니다. 이것은 붓다 독특한 신비한 힘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이제 그런데 이 노래를 한 것은 다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복선 깔아놓은 거예요. 이제 다음의 이야기는 이제 불국토 건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